오늘은 저희 교회가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이렇게 나오신 귀한 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새로 나오신 분들이 우리 같이 좌우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전도인데 전도. 귀찮도록 전도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이 길이 진짜니까. 진짜를 아는 사람은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물론 가짜리 붙들고도 고집 부리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부리는 고집은 이 진리를 위한 고집이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나와서 오늘 앉아 있어도 의미가 있잖아요. 왜 자꾸 귀찮게 나를 이곳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네요. 인간에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정해진 거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다 죽죠. 한 번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정해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인생의 최대 최고의 문제인데, 그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놔놓은 채 다 죽어 가. 죽음이라면 문제를 안고 살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 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반드시요. 답을 찾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문제, 인생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죽음인데,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고 딱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상식대로 아는 대로 다 죽는데, 그럼 이게 인생의 최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존재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불치의 병에 걸린 존재다. 이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그는 인생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우리 죽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못 내놨어요. 문제는 제시했죠. 그 답이 바로 그럼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이 답을 찾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한번 나가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답을 찾았으니, 내가 이 답을 찾았으니 당신도 이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죽음에 대해서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데요, 제일 미련한 게 죽음에 대해서 미련해요.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 이 추상집에 가서도 보면요, 거기 시신을 놔놓고 그 옆에서 고스톱 치면서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막 자기 즐겨요. 반드시 저렇게 되는데, 저 길이 나도 가야 될 길인데 인간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있는데요, 고 이어령 박사가 쓴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아주 인생에 대해서 그때 엄청난 물음표를 살고 그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직접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 독일의 시인인 하이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글을 옮겨다 쓴 건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겨울날에 이 동네에 아이들이 막 모여서 놀아요. 막 노는데 점점점 해가 져가잖아요. 져가니까 이제 추우니까 아이들이 햇빛이 쫙 비치는 담벼락에 서서
여럿이 막 제깔제깔거리고 노는데 어디 한 아이 엄마가 나타나서 누구야 아무개야 하고 불러요.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아이가 갑니다. 또 이따 또 다른 아이 엄마가 나타나서 또 아무개야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이름을 부르면 또 그 아이도 갑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맨 끝에 해는 다 줬는데 그 담벼락에 한 아이가 기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물어요. 얘야, 너는 왜 돌아가지 않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죽음의 끝에 나도 반드시 쓰게 될 때 이때 이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그때 제가 그걸 발견하고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동안 여기 붙들려 살았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신앙을 갖고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아주 그 이효령 박사가 쓴 그 책에 독일의 하이네 시인이 쓴 글을 인용해다가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이제 해놨는데 그 이야기가 저를 그때 붙들어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번 그렇게 가는데 만일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야. 누구는 아이들은 다 엄마가 불러서 다 돌아갔는데 이 아이만큼은 돌아갈 데가 없어. 우리가 죽음에 딱 섰을 때 죽음을 남겨놓고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죽으면 가야 될 곳이 어디 있어? 끝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정해진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이걸 몰라 이거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또 심판도 정해져 있다. 아멘? 심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심판이 어디 있냐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성경은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를 나눠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생을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육신을 벗고 났을 때 주어지는 영혼의 때를 말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때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때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시편 144편 4절 보면 살아온 헛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고 못을 받고 있어요. 사람은 헛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성경은 규정을 해놔요. 그래서 육신의 때는 잠시 잠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을 벗고 나서 시작되는 영혼의 때가 있는데 이 영혼의 때는 잠시 잠깐이 영원한 때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신을 벗고 살다가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는 순간 육신을 벗고 바로 정해진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정해졌다고 하는 이거는 아는데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막 살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때 부어라 마셔라 놀자 즐기자 막 살아요. 근데 육신의 때 어떻게 살았냐를 이게 바로 육신을 벗는 순간 심판 때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정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얼마나 불공평해 보입니까?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들어서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지내고 이게 얼마나 불평등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여기다 전부 초점을 맞춰놓고 여기다 모든 걸 쏟아 부어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쌉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마약도 괜찮고 술도 괜찮고 뭐 즐기는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건 진짜 이 세상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때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자들,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를 반드시 육신을 벗는 순간 심판대 앞에 딱 세워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요. 죽음이 정해진 거라면 심판도 정해졌다고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범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만일 내가 막 죄를 사는데 벼락을 맞아 죽든가 죄를 산다고 심판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즉시 내려진다면 두려워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살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요. 막 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아주 마음이 담대해서 죄를 막 짓고 산대요. 이게 성경이 말해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그러나 이들이 뭘 모르냐?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이 있어야 되냐? 육신이 있고 살 때 이때 어떻게 살았냐? 죄로 산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때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나중에 육신을 벗는 순간 심판대 앞에 서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자백하리라고 그랬어요. 직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내 입으로 내가 육신 입고 살 때 지은 모든 죄를 다 내 입으로 나도 모르게 토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안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 때문에 서면 그냥 자동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 보면 영상에 우리가 지나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행사했던 걸 여기다 쭉 화면에 이게 띄웁니다. 심판 때문에 선 순간 내가 죄로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다. 속임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다 비춰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냐고. 그럼 이때 심판받아서 죄로 산 자는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요, 죄로 살지 않은 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죄로 안 살 수 있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시편 143편 3절에서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대요. 다 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반드시 죽는데, 죽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육신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바로 육신을 벗는 순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육신을 입혀놓고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혀놓고는 심판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로 나는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세상에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지, 네가 죄로 살고 있다고 지금 육신을 입은 때 심판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언제 가하냐? 바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46절 47절 이렇게 말해요. 46절에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자로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나에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언제 심판해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죄를 져도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죄 가운데 살아간 나를, 죄를 그렇게 짓는데도 그 죄에서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역사하시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인간이 악을 행하며 막 살아가는데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인생이 죄를 짓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말하는 거야. 막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네. 죄된 어떤 징벌이 없네. 이러니까 막 죄를 더 막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게 언제 심판받냐? 마지막 육신을 벗고 심판대에 서는 순간 그 죄를 다 거기서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왜 죽고 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인데 뭐 때문에 심판받냐?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죄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 그 뿌리가 뭐냐면 죄예요. 죄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대로 죽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이 지옥 가야 되냐 하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육신도 죽어야 되고 영혼도 죽어서 지옥,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깊은 문제 뿌리, 근원은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요. 물려받고. 그래서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나와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산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심판 앞에서 그래서 너는 죄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죄값을 지옥 가서 치러야 되고 지옥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유황불을 펄펄 끓는 펄펄 타오르는 유황불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 가리켜서 사람마다 불에 소금 튀듯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불에 소금 튀듯 하리라.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거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죽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땐 죽는데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는 죽지도 않고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데 사람마다 소금이 불에 튄대요. 이렇게 뜨거워서 못 견뎌서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돼요. 영원히. 이곳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인간들이 다 육신을 입고 죄로 산 죄값 때문에 거기 떨어져 거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이 누구나 안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죽음만 정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죽음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돼요. 그 심판 때문에 죄가 드러난 자는 여지없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심판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은 자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뭘로 해결받아야 되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서두에 문제를 안고 죽으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받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그러면 죄값 때문에 우리가 다 그 값을 치르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죄로 묶여서 살다가, 그 육신의 때 그렇게 죄로 묶여 살다가 참시장가님 때 전부 속아서 육신의 때가 전부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명예 이름 얻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근데 아까도 얘기해서 성경은 이 땅의 건 그림자다,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해놔요. 헛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말하라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가요, 성경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고백해요. 다 가졌는데, 다 가진 왕인데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지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하셨사오매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고백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이때가요, 여러분 정말 그림자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진짜를 어느 때로 말하냐면, 육신을 벗고 심판대에서 심판 받고 난 뒤가 그때가 진짜래요. 왜? 이때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이때에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냐면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영원의 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영원의 때 가는 장소는 두 군데요. 죄로 산 자는 지옥, 죄를 해결받은 자는 천국.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영원의 때를. 고통스러운 때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인간들이 죄로 살았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같이 지옥에 떨어져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의 문제예요. 이건 부인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인생들이 이거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하고,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고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인간의 피조물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없다고 말한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저 세상이 없다고 내가 우긴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단 한 말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냐?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한 번째 된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다가 그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몸에다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의 죽음을 가리켜서 무능한 자의 죽음이다. 그분이 무능한 걸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분이 무능합니까? 그분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도 걸어오고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귀신들이 다 고쳐내고 어떤 병든 자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다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동생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데리고 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그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소서. 내 동생이 죽어서 나흘이나 됐기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돌을 굴리라 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붕대를 감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것도 나흘이나 돼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무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없었을 때 그분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값을 거기서 처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는 내 죄가 거기서 해결된 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값을 갚으려고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그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심판 앞에 치러서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육신의 때 죄로 산 값을 그 지옥에 떨어져 다 갚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못 면할 자가 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에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거기서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걸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 취미생활하러 옵니까 여러분? 취미생활하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취미생활하면 세상 나가서 교회 모임도 있고 여러분 무슨 동호회 모임도 있고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취미생활 하세요. 교회는 취미생활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죄 용서받고 그 죄값을 해결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또 한 주간 죄 짓다 오셨잖아요. 죄 안 짓고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못 들어요. 저도요. 그럼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지은 죄를 여러분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심판대에 서는 순간 누구나 다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도 정해졌기 때문에 죄를 내가 죄 가운데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죄로 살다 왔어요. 그럼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죽는 순간 나는 그대로 여지없이 심판대에 서서 이 죄 때문에 나는 그 죄값을 치르라고 지옥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갚아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분이 어디서 갚아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피 흘리시고 살 찢겨 주셔서 거기서 자기가 죽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인데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너는 지옥 가면 안 되고 내가 내 죄값을 내가 다 여기 십자가에서 처리해 줬으니 너는 나를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다니십니까? 교회에서 뭐 잘해줘서 뭐 선물 준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든 죄산 받게 해주는 곳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예수를 매치시켜서 예수를 연결시켜서 예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예수 아니고는 아무도 내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어. 예수. 그것도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예수 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피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돈 몇 분져주고 선물 좋은 거 준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딱 차이가 나요.
미련한 자는 지금밖에 몰라요. 당장의 것밖에 몰라요. 제가 유럽의 그 돼지를 도살장에서 잡는 얘기를 여러 번 해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발달돼도 돼지를 옛날처럼 막 그렇게 무식하게 하네요. 옛날에 우리가 돼지 잡을 때 보면 묶어놓고요. 사지를 묶어놓고 거기를 올라타가지고 칼을 숫돌에 날카롭게 걸어서 그걸로 목을 따서 죽여요. 참 미련하게 잡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럽은요, 유럽은 선진국이니까요. 돼지를 어떻게 잡냐? 그렇게 안 잡아요. 트럭에다 돼지를 싣고 가잖아요. 그럼 도살장 입구부터 콩을 뿌려놔요. 그리고 통로가 점점 좁아져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거기 콩을 뿌려놓으면 이 돼지들이 콩을 주워 먹느라고 막 정신없어요. 콩 뿌려진 뿌려진 그 길로 따라가는데 그 길은 나중에는 한 마리만 들어가는 통로고 이 통로에 들어오면 뒤로 못 들이켜요. 왜? 뒤에 따라오는 놈이 계속 그 엉덩이를 막 밀어대서 빨리 가라고 밀어대니까. 그러다 결국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딱 끝에 낭떠러지가 떨어져요. 이렇게 길로 가다가 떨어지면 그 밑에가 기계가 설치돼서 여기 떨어져 갖고 도살돼 가지고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딱 추려서 착착착착 봉지에 담아 나와요. 여러분, 인생이 이거 뭘 달라요? 땅에서 당장 이 콩을 주워 먹느라고 당장 꽃에 목을 메고 사느라고 세월이라고 하는 콘베어가 그를 밀어가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밀려가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다 누구나 서면 거긴 떨어지면 지옥인데 누가 이걸 아냐고. 콩 주워 먹는 것 때문에 돼지처럼. 이게 우리 인생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인생들이 현재 당장의 육신의 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육신의 때밖에 몰라요. 여러분, 영혼의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때, 여러분, 정말 지옥이나 천국이나 결정돼서 여기서 영생을 거기서 누려야 되는데, 제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눈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봐요, 이렇게. 근데 우리에겐 성도는, 거듭난 성도에겐 또 다른 눈이 있는데 이걸 믿음의 눈이라고 말해요. 더 다른 말을 영안이라고 말해요, 영안.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여요. 안 보이는 마귀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자는요, 그게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하지. 이게 안 보인다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인다고. 뭘로 보냐? 믿음의 눈이 있어. 거듭난 순간 성도에게는 눈이 한 개 더 띄어지는데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영안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육신의 세계보다 안 보이는 저 세계가 뚜렷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예. 그러니까 저기가 진짜요. 아멘?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저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신자와 믿음이 없는 신자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없는 신자는 영안이 안 열려서,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저 세계가 안 보여요. 근데 믿음 있는 신자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고 저기가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세계가 안 보인다면 사람들 말해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광적으로 믿냐고. 적당히 믿지 이래요. 저 세계가 안 보이면 적당히 믿어요. 근데 저 세계가 보이면 적당히 못 믿어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저 세계가 보이는데, 지옥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드냐고. 잠시 후면 내가 가는데, 사람들은 안 죽을 것처럼 아주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인간의 제일 미련한 게 죽음에 대해서 미련하다. 언젠가는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먹으니까요, 바로 한 발짝 뒤에서 사망이 쫓아온다고 하는 사무엘상 20장 3절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그렇구나. 죽음이 한 발짝 뒤에서 날 쫓아오고 있구나. 죽음은 결코 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요? 어리다고요? 죽는 데 여러분 순서가 있나요?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죠.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어리다고 인생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제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세요. 이게 안 보이면 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안 보이는 초세계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초세계가 보여서,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암흑의 심자 저에게 한 번만 꿈에서 1분만이라도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좀 1분만이라도 꿈에서 맛보게 해주세요. 1분이요? 1초도 못 맛봐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1분만 맛보게 해주세요. 왜? 1분만 맛보면 우리 성도들이 꿈에서 깨어나서 다 예수 진짜 똑바로 믿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내 기도를, 꿈에 지옥 본 분이 있어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 내 떨어져 내 영혼이 막 혹시라도 한 번도 없네. 안 들어줘. 이런 기도는 또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냥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가 달린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린 문제가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어찌 튀는 대로 이 신앙생활 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옥, 지금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는데 어쩌자고 여러분 이걸 모르냐고. 이걸 모르는 게 인간의 최대의 미련이야. 최대의 미련. 여러분, 여기 오늘 이렇게 28절에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끝난다면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이게 중요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멘. 여기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았다. 단번에 십자가 제물로 들으심 받았다.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자, 여러분, 결론을 낼게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정해진 죽음이에요. 이걸로 끝난다면 참 괜찮을 텐데, 죽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간다면 괜찮죠. 그게 아니라 죽은 뒤에 또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왜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육신에 입고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죄로 살았냐 의로 살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죄로 산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죄로 안 산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됐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고 살찌켜 죽어줬다고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게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죄산 받았죠. 죄산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은 죄가 돌려 있어요.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또다시 죄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세상 나가서 죄 가운데 살다 왔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 가운데 지은 죄를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에, 죄를 놔놓고 죽어서 심판 앞에 서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건 아무 상관없어, 죄를 가지고 서는 순간 그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는 지옥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다시 이전에 모여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를 사모하며 예수 피를 받아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지은 내 죄를 또 여기서 씻김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어주신 걸 내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죄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다 여전히. 예수가 흘리신 피 앞에 우리는 그 앞에서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가 간 답을 만나셨길 바랍니다. 제발 예수가 간 답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를 취미생활 하듯 다니지 말고 여러분 제발 교회는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니야.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죄 가운데 내 죄 가운데 지금 버림받아 있는 거 나는 죄 가운데 언제나 아주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요. 그 피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죄가 오늘 용서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그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를 적신다. 오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피를 답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피 앞에서 살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